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에 사실은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때가 바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 말씀을 사탄이 빼앗아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심겨지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이 우리 육부에 새겨지지 않고 우리 영혼의 소리로 들려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어려운 때죠.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 가운데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오벳 에돔의 집이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벌써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한 해가 벌써 저물어가고 있는 이런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어느 해보다도 돌아보면 참 힘든 시간을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나 영적으로도 위기의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힘든 그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들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화가.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도 저녁 시간이 될 때마다 저 중량천을 통해서 때로는 저 청풍까지 그렇게 걸어갔다 오곤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보면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여보, 요즘 사람들이 화가 많은가 봐. 사소한 일 가지고도 막 소리를 높이면서 사람들이 막 싸워. 제가 아파트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저녁에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부부싸움하는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제 마음에 얼마나 사는 게 힘이 들면 가족끼리 저러고 싸우는가. 참 가슴이 아파와요. 그리고 밤마다 그렇게 줄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담배 연기 때문에 잠을 자기 어려울 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얼마나 사는 게 힘들면 가정에서 저렇게 이 늦은 시간에 저렇게 담배를 피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이런저런 참 세상살이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어떤 이들은 생계를 위해서 생선을 훔쳐야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까지 오늘 우리가 던져져 있는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위기의 때, 이런 환난의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절실히 요청되어지는 그런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득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돌봐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한 가정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벳 에돔의 가정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 사람에 관한 기록이 거의 100번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과 함께 언제나 같이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몇 군데만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하
6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6장 11절로 1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무엇을 주시니라? 복을 주시니라. 또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무엇을?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자, 오벳 에돔과 늘 같이 등장하는 단어는 뭐예요? 복이에요. 세상의 복이 아니죠. 사람이 주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고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역대상 13장 14절 한 절의 말씀이죠. 자, 이 말씀에도 여러분 어떤 기록이 있나요?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무엇을 내렸다? 복을 내리셨느니라. 또 한 군데 더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역대상 26장이에요. 26장 5절에 보게 되면 또 이 오벳 에돔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26장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홀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무엇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야, 참, 이 오벳 에돔에 관한 기록이 이거밖에 없어요.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짧게 오벳 에돔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 이 성서의 말씀 속에 그냥 오벳 에돔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벳 에돔이 등장할 때마다 여호와의 복이 오벳 에돔과 그의 가정과 그의 소유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항상 같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역사가 조세푸스는 이 오벳 에돔에 관하여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여호와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오벳 에돔이었다. 그런데 여호와의 궤가 석 달을 그의 집에 머문 이후에 오벳 에돔의 가정은 전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유한 가정이 되었다. 물론 역사가의 과장된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 오벳 에돔이 여호와의 축복을 누렸던 인물이었고 그 축복을 누렸던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거룩한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가정도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섬기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 오벳 에돔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신 분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소설책 읽듯이 만화책 읽듯이 우리 이야기 들려주는 이야기 듣듯이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접하면 안 돼요. 오늘도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체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연히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오벳 에돔의 가정에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에 이런 축복을 내리셨겠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우연히
그렇게 하신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데에는 이 가정, 그리고 오벳에돔을 축복하신 데에는 그만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아침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는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오벳에돔과 그의 가정과 그의 소유가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이유는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묵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어요. 이제는 너희가 그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성민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성민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민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계명을 주시죠. 그 10계명입니다. 그 계명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던 그 만나의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법궤를 다른 말로 여호와의 언약궤라고도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거친 땅 광야를 지날 때 언제나 이 여호와의 법궤가 3일 앞을 앞서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고 법궤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그 언약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것이 이 법궤가 그냥 머물러 있다고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가? 3개월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벳에돔이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인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으니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과 함께 하였으니 전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그만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대패합니다. 군사 3만여 명이 죽임을 당하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고 이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놀라서 그의 아버지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자빠져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어요. 그 블레셋에 한 7개월 정도 머물게 되는데 자,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7개월 머물렀으니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 머물렀으니 블레셋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축복을 받나요? 오히려 재앙이 임합니다. 거기 재앙이 임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기럇 여라렛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도착하게 돼요. 그곳에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법궤가 그냥 방치된 상태로 아비나답의 집에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아비나답의 집에 여호와의 법궤로 인하여 아비나답의 집에 여호와의 복이 임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 수십 년의 세월을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는 여호와의 복이 임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걸 보면 여호와의 법궤가 임했다고 해서, 여호와의 법궤가 머물러 있다고 해서 여호와의 축복이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유독 3개월, 석 달밖에 머물러 있지 않았는데 여호와의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는, 그런데 이 집에는 왜 그런 여호와의 축복이 그와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에 이렇게 임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이 오벳에돔은 비록 3개월간 여호와의 법궤를 모셨지만은 이 3개월 동안에 오벳에돔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이 법궤를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겼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차이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40년, 50년 법궤가 함께 있어도 그것을 방치시켜 놓고 그것을 그냥 머물게 해버리면 여호와의 능력이, 여호와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3개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모시듯이, 그리고 비록 3개월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겸손히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3개월이 30년보다, 아니 300년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어디서 나냐면요, 사울이 보위에 오른 다음에, 이미 보위에 오르기 전에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보위에 오르고 나서도요, 여호와의 법궤를 찾을 생각을 안 합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사울의 궁정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실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여호와의 법궤의 영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야. 그래서 그냥 방치시켜놔요. 사울 통치 20년 동안 법궤는 그냥 아비나답의 집에, 이스라엘의 영내에 있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냥 방치된 상태로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위에 오르자마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부터 다윗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한 말이 뭡니까? 사울의 때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나의 때에는 여호와께 묻겠노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하잖아요. 이게 사울의 시대와 다윗의 시대의 차이예요.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던 인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잠시 쓰임 받았지만은 그의 가정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잖아요. 잣대를 옮겨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의 법궤 와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에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호와의 제가를 받고 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수많은 대적들이 그를 무너뜨리고자 애워쌌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짓지 않는 별로 축복하여 주셨잖아요. 차이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법궤를 방치시킨 자와 법궤를 모신 자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벳에돔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역대상을 요즘도 새벽에 역대상 우리 한 장씩 묵상하잖아요. 역대, 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스라엘의 수많은 믿음의 역사들을 파노라마처럼 하나님이 새벽마다 우리에게 쫙 펼쳐 보여주잖아요. 한눈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쫙 들어오잖아요. 야,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들을 우리가 알게 돼요. 놀라운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잖아요. 그거 쫙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이 법궤를 보위에 오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해서 무려 3만여 명을 풉니다. 전
각지에서 그 법궤를 모실 사람을 3만여 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그 거룩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만 어떻게 된 일인지 법궤를 수레에 그렇게 모시고 오는 도중에 갑자기 소가 움직여서 수레가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그만 법궤에 손을 대어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이 보위에 오른 다음에 너무너무 기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소위 말하는 신정 정치를 하겠다는 거죠. 사울과는 다르게. 그래서 급한 마음에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부터 하는데 그 과정이 여호와의 규례대로 하지 않은 거잖아요. 여호와의 규례에 의하면 법궤를 제사장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들이 법궤를 옮겨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수레에 실어서,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그것을 편하게 가져오다가 그만 이 화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사람이 죽어 넘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이 법궤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서는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오는 것을 다윗이 포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을 죽게 한 이 법궤, 얼마나 무서운 법궤예요. 그럼 이 법궤를 어디다가 모실 거냔 말이에요. 어디다가 모실 거지? 3만여 명이 당시에 선발이 돼가지고 법궤를 움직이는 일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누구 한 사람 그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모시겠습니까? 그 법궤 손만 대도 사람이 죽어 넘어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모시겠어요? 이 법궤를? 누구도 법궤 근처에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왜 다윗이 그 3만여 명의 법궤를 옮기는 사람들이 오벳에돔의 집에 그걸 갖다 놨겠어요? 오벳에돔이 허락하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벳에돔이 다윗조차도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것을 운반하던 3만여 명의 사람도 누구 하나 이 법궤를 어디다 둬야 될지 자기 집에 모시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그때 이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겠다고 자청하고 나선 사람이 누구예요? 오벳에돔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헌신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값싼 헌신, 그런 값싼 헌신에 너무 길들여져 있잖아요. 내가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의 대가로 헌신을 하지만 내가 저주를 받을 걸 알면서 헌신하는 이들이 있나요? 그건 진짜 헌신자죠. 그러나 이런 헌신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요. 내가 헌신하면 반드시 고난이 내게 임할 거야.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임할 거야. 그걸 알면서도 자청해서 그 일을 헌신하고 나가는 이들이 있냔 말이죠. 오벳에돔이라는 이 사람은요 그런 인물이었어요. 오벳에돔뿐만 아니고 그의 가족들도 이 일에 대하여 마음을 함께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일이 가능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오벳이라는 이름, 섬기는 자, 헌신자라는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로. 에돔이라고 하는 말은 이건 붉은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본래 이 에돔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아담아, 거기서 나온 거예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죠. 아담이라는 말,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오벳, 헌신자, 섬기는 자, 아담, 사람. 그러니까 오벳에돔은 어떤 사람이에요? 섬기는 자, 헌신자. 그 이름 그대로 그는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그 난감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로 자청했던 사람, 그리고 그것을 자기 집으로,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어디 친척 집도 아니고요. 자기 집으로 모셨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사람이 바로 오벳 에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대상 26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3개월 후에 이제 하나님의 법도대로 다시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때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길 때 이 오벳 에돔, 오벳 에돔을 다윗이 법궤를 담당하는 그런 직책을 오벳 에돔에게 허락하고 그의 가족들에게 정기한 직책을 허락하여 줍니다. 그래서 이 오벳 에돔과 그의 가족 전체가 3개월 후에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때 그들이 고향 땅을 떠나서 이주해서 끝까지 이 법궤와 함께 예루살렘에 이주하게 되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 때문에 이사를 했다니까요. 예전에 저희 교회 부흥 강사로 오신 저희 친구 목사님 이야기예요. 이분이 이야기를 듣는데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 강원도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저 성남 쪽으로 오셔서 지금은 참 큰 목회를 이루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죠. 그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얘기를 왜 하냐면 자기는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 나는 그냥 하는 거고 다 아버지 덕을 보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의 헌신, 아버지의 눈물, 그 열매를 자기는 다 그냥 따먹고 있다. 부모가 잘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부모가 잘 살아야 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의 축복의 문을 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때 그 얘기를 참 들었어요. 아버지가 거기서 사역을 하시다가 성남으로 이제 사역지를 바꿔서 성남에 있는 작은 교회 부임을 하게 되니까 그 시골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교인들의 3분의 2가 성남으로 이사를 왔대요. 야, 그러니까 제 친구 목사의 아버님이 그 시골에서 어떻게 목회를 했을까라고 하는 건 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목사님을 따라 자기 담임 목사님을 따랐어요. 3분의 2가 이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남에 있는 대원교회, 그 교회 주축 멤버들이 다 누구냐면은 그때 그 시골에서 함께 이주해서 올라와서 크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일궜던 분들이 다 그분들이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야, 대단하구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때 그 생각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이 정도는 돼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야, 목사님이 이사하니까 그냥 자기는 다 이사하기 서울로 와버린 거예요. 3개월 머물러 있었는데 3개월을 섬겼어요. 여호와의 법궤를. 근데 이 법궤 아무도 모시려고 하지 않은 법궤, 사람을 죽인 법궤, 아이고 귀찮아. 이거 왜 재수없게 우리 집에 이 법궤가 왔어. 빨리 좀 어떻게 좀 가져가든지 어떻게 처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법궤가 3개월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이송될 때 아유 다시 보고 싶지도 않다니 손을 흔들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쫓아간다니까요. 이사를 합니다. 예루살렘까지 가요. 다윗이 그 오벳 에돔과 그의 가족들을 법궤를 섬기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훗날
이 역대상 후부분의 26장 그 이하의 내용을 쫙 보세요. 오벳 에돔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자손들을 다윗이 얼마나 존귀하게 축복하면서 귀한 직임들을 그에게 다 허락해 주고 있는지 우리가 그 기록들을 다 보게 돼요.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오벳 에돔이 3개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맡겨놨는데 그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섬겼는지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요 충분히 다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종종 어떤 분들은요 마치 이 성경책을 이렇게 부적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부적.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남녀호랑개비 거기에도 이렇게 관여하셔서 가끔 집에 와보면 남녀호랑개비 맨날 그러면서 기도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또 집에 보면 집 문이 있으면은 문틈 위에 보면요 노란 종이에 거의 빨간 글씨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붙여놨어요. 그게 뭔지 알죠? 부적이에요, 부적. 그리고 어떤 부족은 또 이렇게 소지할 수 있도록 옷에다가도 집어넣고 또 벽에 안에다가도 집어넣고 그 부적을 붙여놓거나 부적을 지니고 살면 뭔가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기복신앙이 우리 안에 잘못 들어와서 마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의 가정에 성경책 없는 가정 없어요. 성경책 보통 1개 이상 2개, 3개씩 성경책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서가 여러분의 가정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비나답의 집에 왜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나갈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의 집에 성경책이 많으면 뭐예요? 그것을 방치시켜 놓고 그냥 머물게 하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섬기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흘러 넘치는 것이죠. 비록 3개월이지만은 3개월 말씀을 접했어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오벳 에돔에게 임했던 이 축복이 그 가정에도 그 삶에도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방치시켜 놓고 머물러 있게 사울처럼 그렇게 놓으면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무미건조한 실제적 무신론자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갈릴리교회에 그런 안타까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이 오벳 에돔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개월을 신앙생활해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 모셔야 할까? 라고 하는 그런 사실 있죠. 그래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그랬잖아요. 구슬 많으면 뭐 하겠어요? 깨우지 않으면 보배가 되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국 계몽주의 선구자이면서 철학자인 잔 러크, 위대한 철학자죠. 그가 인간 오성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기도 하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관한 정의를 내립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걸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 축복의 보고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다니까요. 그것을 방치시키거나 그것을 그냥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요. 그 축복의 보고의 문을 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벳 에돔과 아비나답의 차이는 여기인 거예요. 아비나답은 하나님의 법궤를 머물러 있게 한 사람이에요. 방치시킨 사람이죠. 그러나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긴 사람이에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도 여기서 나는 거예요. 사울은 여호와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그의 통치 20년 동안 완전히 방치시켜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촛대를 옮겨버린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법궤를 모신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그 법궤 앞에 물으며 나갔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 다윗의 시대에 문이 열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잘 나오셨어요. 얼마나 바쁘세요? 여러분들 하실 일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이 주일날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여러분이 쉴 수 있는 날인데 이날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오셨잖아요. 여러분의 이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과 하나님 사람 앞에서 영화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단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의 인생을 얼마든지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과연 나는 그리고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머물게 있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방치시켜 놓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오벳에돔에게 임했던 축복, 이와 같은 위기의 때에도 얼마든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채 교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탐욕과 불신앙과 음욕과 거짓과 위선을 참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들과 치료를 위해 불철주에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첫사랑과 첫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슴마다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루속히 신학적 무지와 영적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에스라에게 주셨던 학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미혹해 하는 사이비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피 흘리신 십자가 앞에 가장 낮은 자로 서게 하옵시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욕망의 옷을 찢고 참 사랑의 새 옷을 갈아입게 하소서. 주님, 무너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신명기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불신과 반목으로 갈라진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다툼과 비난과 증오와 분열의 영을 속히 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루속히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갈릴리 교회 꿈이 주님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위기의 때에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목회실 사역자들, 장로님들과 각 부서 기관장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가득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사계절 속에 언제나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